저는 오늘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이 인생을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소설가나 시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비유해야,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다른 것들에 비유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로 인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비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다 위의 돛담배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망망대해에 띄어진 한 조각의 초각배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각배도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순풍을 만나면 앞으로 잘 나가지만 역풍을 만나게 되면 인생에 참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 바람이 불지 않는 이 무풍지대를 만날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역풍과 무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깊은 절망감과 또한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시인이 이 적도 인근의 무풍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무리 힘껏 젓고 또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부는 지칠 대로 지쳐서 손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만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거기에 모여있냐면 한 가지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그 물에 동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그 못에만 들어가게 되면 모든 병이 깨끗함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그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기 위해 자리쟁탈전을 벌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언제 동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나이가 평균 연령이 45세입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이 사람이 병자였다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어떠냐 보면 절망과 좌절을 맛본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가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렇게 질병 걸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는 이 38년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때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못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절망의 깊은 수록에 빠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병자가 나았다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 단순히 이 이야기만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맹인이든 다리 저는 사람이든 그 어떤 병자든지 간에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많은 기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7개의 기적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냐면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 그냥 그것으로 그치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병들었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단지 이것만을 전하기 위한 사건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갇힌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또한 그 자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위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예루살렘은 우리가 간처럼 성으로 되어 있고 다양한 용도에 따라 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출입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이 출입하는 문이 양문이었고, 그 양문으로 가면 제사 드릴 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문 옆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풀이해 보면 은혜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은혜의 집. 근데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사,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본문에 따르면 오늘 3종류의 병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는데 특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많은 병자 중에 왜 이 3부류의 사람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런 궁금증 안 드십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병자의 다양한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요한은 그 중에 3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중풍병자입니다. 혈기 말랐다는 것은 중풍병자입니다. 그럼 이 3부류의 사람을 언급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천사가 동하면 그 물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낫습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꿔 말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물이 동할 때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3절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구원 역시도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3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그 은혜의 집에 나와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하기만을 바라보고 물이 동할 때 어떻게든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 못에 들어가려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더욱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딱하니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이 동하고 그 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베데스다의 못에 모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못에 모인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 힘으로 그들 능력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이 3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내 힘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이 있고 많은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3부류의 사람은 다른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죄인의 모습을 바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3절의 말씀에 3부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음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기 있다.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젖을 사고 마음껏 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마음껏 마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인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얻기엔 좀 그렇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공로를 해서 내가 구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하면 베데스다 못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이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언제든지 착하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나는 언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자가 누구일까요? 신자는 철저하게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도 포기하고 가장 나중에 들어가는 것도 포기하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된 자들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못에 나를 가장 먼저 넣어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흠모하며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비유하면 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나를 넣어달라는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병자를 못에 먼저 넣어주거나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통 상식은 예, 낫고 싶습니다라는 게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결국 이 병자는 뭘 얘기합니까? 남들보다 내가 앞서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내 이 모양 이 꼴 보고 과연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남보다는 조금 더 낫게 하시거나 아니면 고난 속에서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혹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병자처럼 저 못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더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차례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이 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병실에 사람들이 병원에 이렇게 가득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병이 다 나와서 퇴원을 합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병이 있는데 병실에 사람들이 가득히 있는데 병이 나와서 퇴원을 해요. 그러면 같이 동고동락에 했던 그 병실의 사람들이 보통에 아이고 퇴원했으니까 아이고 안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퇴원하니까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일어나 이 병자는 나았습니다. 근데 그 일로 오늘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부터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병자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자 하는 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자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 나의 선택 때문입니까? 내가 잘나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간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맡는 것,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구제도 했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는 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행위와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자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 저 사람은 내보다 못하다, 그렇게 비판하며 판단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그 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 행위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땅히 얻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어떻든가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든가요? 자신의 은혜 가운데 식어지게 되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재밌습니다. 이 물이 동할 때에 이 사람은 물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병이 낫기 위함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병이 낫기 위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의미 보면 중한 병은 아닙니다. 중한 병은 아닙니다. 이 모순된 싸움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혹자리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주면 되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문제에서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들인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저 못에 넣어주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낫기를 원하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형통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이 연못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자기가 조금 더 낫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며 그것들 가운데 구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본문의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이름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가 병을 앓았던 연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38년을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이 38년 된 병자의 이 38이라는 숫자는 그가 살아온 생애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대변해주는 숫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자도 병자 3년이면 수발하면 효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8년 된 이 사람이 중풍병자를 앓으면서 그의 가족과 그의 친지와 그의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를 버리거나 아니면 그를 떠났을 겁니다. 결국 이 38이라는 숫자는 그가 얼마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38년 된 병자, 절망과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그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고통과 절망의 좌절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이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한때 TV 광고 속에 입에 착착 붙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사였습니다. 무슨 광고의 가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하고 누구나 한 번쯤 도움받지. 그게 바로 인생이야. 무슨 광고 같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하고 누구나 한 번쯤 도움받지. 그게 바로 인생이야. 이 광고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 끝에는 1588 땡땡땡땡 대출 광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문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하고 누구나 한 번쯤 도움받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인생의 절망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그 절망과 좌절 속에 한두 번의 도움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위로가 뭘까요? 38년 된 그 절망의 깊은 수렁에 있는 그 38년 된 명자를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신약의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여인, 이혼하며 이혼하고 이혼했던 그 여인, 너의 남편이 어딨느냐 그렇게 갈망하며 갈급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생명수가 되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의 나의 인생이 어쩌면 38년 된 병자처럼 깊은 절망과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위로가 뭘까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 병자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물이 동하는 소리가 나면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38년 병자는 어떻게든지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겁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가 보기도 했고 수많은 약들도 먹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효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자기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쓸까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돈으로 사람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절망과 좌절과 답답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내 인생도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 질문과 연결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나의 인생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묻는 질문이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의 인생은 180도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절망과 좌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주는 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자가 낫고 싶은지 안 낫고 싶은지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의지를 가지고 물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병자에게 물으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말기에 걸리거나 어려운 질병에 빠진 사람에게 의사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낫기 원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정말로 낫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렇기 때문에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의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절망과 좌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병자가 왜 병이 들었느냐,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보통 의사들은 병이 나으면 어떻게 합니까? 육류를 삼가거나 채소를 많이 먹고 비타민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의 근원은 결국엔 죄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들킨 사람이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우리들은 죄가 안 들켰을 뿐이지 우리 역시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 중에,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만 갖춰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주목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좌절과 절망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을 빚졌으면 그 100만 원을 갚아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죄의 문제를 청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께만 나아오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한 소년이 이 나무를 가지고 조각배를 만들었습니다. 조각배를 만들면 그 다음 과정이 뭘까요? 완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배에 띄워주고, 강에 띄워보고 싶잖아요. 강에 이제 띄우러 갔습니다. 그렇게 조각배를 만들어서 강에 띄웠습니다. 근데 급살이 일고 물살이 새서 그 조각배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더니 자기가 만든 그 조각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따졌습니다. 이건 내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절대로 너에게 줄 수 없다. 대신 돈 주고 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당장 들어가서 저금통을 깨고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조각배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각배야, 너는 2번 내 거다. 처음은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 거고, 두 번째는 값을 지불하고 내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 조각배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지시고 그 십자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호소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명자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궁극적 문제, 죄의 문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과 절망과 좌절의 문제, 그 문제 앞에 넋을 잃고 무기력하게 있는 인생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주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낫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의 질병이든 내 마음의 질병이든 내 죄의 문제든 아니면 내 인생에 안고 있는 그 모든 것이든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 말씀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